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응답을 얻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하여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그냥 단순히 기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 라고 말을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돌이나 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렇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는 기도에 필요 없는 것을 주어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는 부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믿지는 못한 채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담대함,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얻는 기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응답을 얻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개의 동사, 이 동사는 모두 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현재 명령형, 바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바로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명령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하라 라는 명령이죠. 너희가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구해야 된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사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 그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아픈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가장 먼저 한 질문,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언뜻 보면 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만약 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낫기를 원하십니까? 병에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제가 신방을 가서 지금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환자가 저를 보면서 이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런 걸 물어보다니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낫기를 원하느냐? 네, 저는 낫기를 원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끌어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저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다는 거죠. 병에서 낫고자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지금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사람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원을 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이 구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신 분들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까닭, 그 이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만큼만 구하게 돼요. 이 정도면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런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빠는 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아이가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가 이걸 가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지고 싶은 물건이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칼을 제 아이에게 쥐어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아이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게 아빠가 보여주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거절이 곧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 것이나 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한 것 그대로 내가 전부 다 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든 아니면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든, 그 기도를 거절하든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도,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그리고 그 어떤 일들, 모든 것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문제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납득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하라 라는 명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했다면 찾아야 한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라는 명령과 그리고 이 찾으라는 명령,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구했을 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럼 반면에 우리가 찾았을 때 찾게 되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나.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구하는 행위는 무언가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 행위는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능동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면, 찾는다는 것은 가만히 무릎만 꿇고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구한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그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일어나서 그 감나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합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연애하길 원해요? 결혼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백마탄 왕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나타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찾아야겠죠.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그리고 러브엘 청년대학부 부흥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의 관계의 끈들을 만들어 나가고 신방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걸 교회에 와서 통성 기도를 하거나 또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나 혼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사실 그 종교적인 행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들, 그건 역시 기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구한 것을 찾는 노력도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찾았을 때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든 그 모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고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린 거죠. 배고프고 허기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여러 병행 본문들 중에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서 보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어린 소년이 들고 있었던 도시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만 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저절로 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찾아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 그냥 말씀만 하면 모든 일들이 알아서 척척척 다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한테 행동해라, 찾으라 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세워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아이, 어린 아이를 망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다 해주면 이 아이는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독립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걷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가 몇 번 넘어지든 스스로 걸을 수 있게끔 내비둬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먹고 마시고 또 돈도 벌고 재정도 관리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생 아이 대신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비두면, 그럼 그 아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부모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면 이제 찾아서 내가 구한 것을 얻기 위해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찾게 된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노력은 이 찾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노력인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찾는 것은 아직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범위가 되게 넓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언가 분명한 목표와 대상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죠.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어떤 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듯한,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완성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예를 들자면 집을 찾는 과정, 이제 집을 계약하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집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어떤 집이 나왔나? 집을 막 찾는 거예요. 어떤 집이 나왔나?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찾았다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을 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만약 옷에 단추를 끼우고 있다면 그 단추의 가장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나누어 주어야 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에 그 오병이어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듣고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돼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는 구해요.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텐데 그 문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는데, 이제 떼어서 나누어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고만 있는 거예요. 과연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응답의 문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응답의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응답의 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공격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악한 사단 마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그 응답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흔들리게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있었던 천사 미가엘이 마귀의 방해 때문에 21일 동안이나 응답이 지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다니엘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그때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니엘이 만약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나 보다 포기했다면,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21일째 되는 날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 응답됐을까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을 얻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거나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면 응답을 얻지 못한 기도가 되진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한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을 얻는 기도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줄 수 있겠죠. 제 아이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구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럼 저는 그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내 옆에 항상 계시면, 그러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옆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리면 되기 때문에. 아니,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셔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뢰고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